이 시간에는 성전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계속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 예배 때는 물론 저희 교회는 이제 오후 4시에 항상 예배가 있어서 아마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지난주까지 계속 광고를 드렸었죠. 저희 교회가 속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의 연합 예배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 기념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함께 또 이 시간을 예배로 섬기고 있는데요. 다만 오전에 이제 찬양팀이 섬겨서 이 시간에는 찬양은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딱 내걸었을 당시에 그 마틴 루터가 내세운 말씀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죠.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믿음을 강조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믿음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도 잘못된 그 행위 구원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를테면 이제 뭐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산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데 있어서는 종교개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렇게 행위와 반대되는 구원, 이렇게 출발한 것이 종교개혁이다 보니까 마치 믿음과 행위가 정반대의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상이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여러분, 믿음과 행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데 있어서는 저도 이견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믿음이 과연 행함과 동떨어진 것이 믿음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비록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행함의 서신인 야고보서를 쓰레기 서신이다 막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다고 하는데,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믿음이라는 그 용어 안에 행함이라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실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충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역시 이 말씀 속에,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분명한 순종과 행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 성전의 구조와 의미에 관련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설교가 성전의 그 안에 있는 비품들이든지 재료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아담 시대에 있었던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성전까지 쭉 연결되는 그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이 다름 아닌 오늘날 우리 모든 신자가 모두가 다 성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곧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이 믿음은 행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 전체의 내용은 이 고린도 교회 내에 혹은 그 당시의 교회들의 분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게바, 즉 베드로를 따라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뭐 이런 식으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인데, 자, 5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즉 게바든 그리스도든 아볼로이든 바울이든 막 이런 식으로 다 퍼져 있는 그런 것은 잘못되었고, 오직 그리스도, 그죠? 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거지요. 자, 그런데 6절에서 7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식물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네, 물을 주고 그리고 자라고, 이런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면은 마치 어떤 식물이 자라는 그런 묘사를 빗대어서 비유로 우리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면서 갑자기 집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다가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어떤 자라나는 식물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밭이다 한다면은 앞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집 하면은 또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성전 이야기와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께 성전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하나님이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도 어떤 동산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막 그 농작물이 있는 밭,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식물들이 자라나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주고 자라나는 그런 이미지를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에덴 동산이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초의 성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바울 사도는 우연히 이것을 자라나는 어떤 식물과 집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에덴 동산과 정말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이미지, 이 모든 것이 다 결합되어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0절을 한번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묘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연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또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성막을 지을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화면을 통해서 또 보여드리겠는데요.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그리고 33절을 또 보니까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 이미지가 그대로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예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요, 12절, 11절은 일단 넘어가고 12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하면서 쭉쭉쭉쭉 나와요. 그런데 지금 12절을 보니까 금, 은, 보석이 등장하네요. 그리고 금, 은, 보석의 특징은 뭐냐면 불에 타지 않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그와 반대되는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이 반대되는 것들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가면은 13절에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면서 이 불타는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금과 은과 보석들 이런 것은 어떤 재료로 쓰였죠? 구약의 성전을 사용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재료로도 쓰였고, 그리고 앞서 성막을 건축할 때에도 출애굽기 35장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재료도 바로 그 성막,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건축하는 재료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터를 닦아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11절을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 터가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규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돌로 묘사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가 됐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보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예수님이 그 돌, 반석 이런 걸로 막 묘사가 되고 있어요. 또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찾아볼 곳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께 PPT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반석은 뭐냐면 또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마사 브리바 거기에서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그 기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때 그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였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건축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네, 그 반석 위에, 즉 돌 위에, 안반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은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나 우리나라의 건축 환경으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겠는데, 중동에 가면요, 그 땅이 이제 뭐 비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마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 땅이 굳기도 하고 비가 오면 그 흙들이 다 쏟아져 내리기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제대로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화 속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위에 바로 집을 세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뭐 하는 건 이제 여러분 다 이해가 가시겠죠? 반석, 돌, 반석이 곧 돌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 또 어디 있냐면요, 다니엘로 가면은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환상 가운데에서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등장해요. 신상이 등장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는데 그때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한 돌이 나와가지고 그 2장 34절을 보니까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게 되시면 그 모든 부강한 나라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의 그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은요, 과거에도 또 등장해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치는데 그가 어느 날 돌을 베개 삼아서 누운 장소가 있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벳엘. 자, 그럼 벳엘이 뭐죠?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야곱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그 장소가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명하고 거기에다가 그 돌을 기념삼아 딱 세우죠. 자, 여기에서도 또 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곧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돌은 곧 성전을 상징합니다. 자, 이 성전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성전은 과거의 모형이었고 이 모형이 실체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멈추겠습니다. 이제 돌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와 본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은 어떻게 세웁니까? 아까 성전의 재료들, 불로 연단해도 녹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도 같은 그러한 재료들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신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 건축 재료들을 모아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이후에 18절에 가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여기 보면은 세상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 시작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에 성전을 건축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 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성전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전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으로 살아야 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거룩하게 사는 길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면은 건축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을 친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 중동의 땅에서는요. 이 주추를 세울 때에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집이 쓸려갑니다. 그런데 이 집이 쓸려가는 게 어떤 것과 동일시되고 있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 집이 세운 것이 헛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특별히 방금 읽었던 6장 46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입니다. 이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는요 생각보다 많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과도 같은 그러한 재료를 모아서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은 어떻게 해서 지어져 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제 여러분 성전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까?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서 오늘을 함께 들으신 분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성전이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시기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맞지만 그 구원은 행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전을 건축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누리는 그러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간직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